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처소 또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 경우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처음 뵙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 신방을 하게 될 때 종종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받는 성도님에게 있어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때가 다 있으실 텐데요. 세상 일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또 주님 향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기간이 점점 늘수록 하나님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두터워져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고 또 내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사랑과 의식들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방원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젊은 목사의 질문에 무언가 답을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시기도 하시고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경우를 봅니다. 또 성도님 스스로가 내가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영접한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다가 성령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지금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그러한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이 간증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신방을 받는 성도님이나 신방을 하는 목사나 서로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함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신방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성도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암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도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이 행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행복을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하면 이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정의했을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성도님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각자 하시는 대답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이분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이 염려와 고민 또 근심의 고백들을 듣게 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찬양의 고백을 듣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에 각자의 대답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가진 행복에 대한 개념, 생각,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는 이 정도를 가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채워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정작 그 사람을 다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소유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외모에 있어서 또 현실의 여러 조건들에 있어서 나 자신만의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의식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내가 세워둔 이 행복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한참 부족하다라는 나 스스로 느끼는 어떤 결핍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그어놓은 이 행복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행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행복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가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끝자락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그렇습니다.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앙을 보시고 정탐했던 40일의 시간들,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하셨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만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1세대만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진 이 율법을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죠.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건을 두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그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 성격, 성품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의 구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림을 채워온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반석의 물로 해갈되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죄를 반드시 경책하시는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그들은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세대인 이 만나 세대에게 지나간 역사의 중요한 사건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를 축복하고요, 이제 총결산의 의미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나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나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요, 이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복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충만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더없이 완전한 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 이것이 에세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환경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제시된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남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은요, 이 광활한 평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하천, 강이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가뭄이 들어도 이 땅들은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자연 조건을 갖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들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 비좁은 땅, 그다지 넓지 않은 면적을 가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복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나 어울리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할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물론 하나님이 이끄셨지만요, 이 모세,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고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향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고난이고 앞으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아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그나마 드렸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닫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의 모습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한 모습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늘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서 조바심 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실 때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을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뒤엉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특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때로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믿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건너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이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배 가운데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결단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린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 그분의 구속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라고 지칭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다시 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방패와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 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들에게 큰 위로이고 큰 힘이고 기쁨이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이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전장에 서 있는 군사로 자주 표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영적인 전장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힘을 가진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냉온 전략으로 성도의 삶을,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을 이용해서 원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복자들, 성도들의 삶을 지금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특히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처럼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도의 생각과 마음의 불안을 심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것은 전장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이 수동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바로 영광의 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칼, 검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또 원수의 속삭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 언약의 약속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신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원수를 꾸짖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상황, 나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관계없는 내용들로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태초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도들의 귓가 가운데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가치로 만든 행복의 기준으로 너 자신을 바라봐,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마귀의 공격을, 괴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공격 속에 치열한 영적 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에게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을 말하면서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안고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적인 승리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번역에서 여러 표현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굽신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신된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굽신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굽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지금은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하게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의 삶을 도륙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장차 굽신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수 마귀가 또한 굽신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날에 자신들의 실체가 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사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삶의 현실이라는 영적인 전장에 서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장차 원수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높은 곳은 짓밟히게 될 것을, 이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혹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요 칼이 되어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히 유지되어 갈 것이고요, 또 이 약속을 믿고 나는 주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삶의 간증을 통해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들, 또 영적인 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수의 실체를 드러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던 그 질문을 저는 다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의 말씀처럼 결코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약속하시는 최후의 승리로 이끄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낙심되더라도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주신 이상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코로나 이전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님의 선언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 이보다 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내게 복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만끽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가시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도전 앞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직 복되신 주님만을 붙드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삶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성도들 서로 간에 또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게 하사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로 인쳐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